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이 이제 되고 첫눈이 오고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코로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시즌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어려웠던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또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과 초심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영국에서 건너갈 때 배를 타고 102명이 건너갔는데, 그들이 이제 봄이 되어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44명이 생명을 잃어가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리 농사를 지으며, 그리고 가을에 추수했을 때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기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감사로 고난을 돌파했던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고 여러분들 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갈 때에 가정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갈 때에 교회도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다시 한번 나갈 때에 이 땅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무기력증과 스트레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학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증과 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전남대 의대 교수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기력증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잊혀졌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이제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에 새벽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주는 시즌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하나님 앞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잊혀졌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기억나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면 과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 봉헌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들은 여러분들이 과일들을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에 봉헌한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이 대림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는 나눠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과일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과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이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제 선포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해 동안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연초에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일 설교가 무엇인가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금주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될 본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체인저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도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기로 하죠. 저는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막상 우리 교회를 7년 동안 섬기며 지내보니 긍휼한 마음이 저에게 메말랐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한 달 동안 긍휼 영상을 100번 들으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5번씩 듣는데 지금 70번 정도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키려고 하고 공동체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날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목회자들 체인저 리더십 이제 강의를 홍성근 목사님 하시는데, 그날 제목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 강의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긍휼을 세상에 선포하는 출정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동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선포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부으셔서 내가 긍휼한 자를 일으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의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충만히 부어져서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고, 대림동으로 흘러가고 나라로 흘러가고 지구촌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긍휼로 찾아오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통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명도 위협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친척들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을 만나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장 어려운 때에,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로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요?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이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으로 긍휼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이라는 이러한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pity,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란 뜻입니다. 여성의 태와 자궁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 자궁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으로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죽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고 죽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의 지도력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출정식입니다. 긍휼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긍휼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긍휼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긍휼을 부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주님, 제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제게 필요합니다. 사모하며 갈급하며 긍휼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긍휼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가장 어려운 고난의 때에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긍휼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에 찾아가셔서 고통을 알아주시고 또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시험당할 때에, 내가 낙심할 때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현장이, 예배들을 드리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은 이제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정한다면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징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긍휼이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추억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움직이면 한 사람씩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겨놓은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상금을 타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게임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남을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긍휼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긍휼의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문제 아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절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인생의 낙오자들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했습니다. 온갖 실패한 사람, 불량자와 부적응자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압제를 받은 사람들과 빚에 시달린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는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억눌려 지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모든 자는 빚에 시달리고 빚을 지고 허덕이며 인생의 낙오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불만을 가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평을 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고 자기 문제에 나는 이런 문제 있고 나는 이런 게 약하고, 그리고 늘 피해의식에 꽉 차 있습니다. 남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상대방과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문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제 다윗을 보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지도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긍휼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붙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충만하게 다윗에게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400명의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다윗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해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동일하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40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는 긍휼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들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용사입니다. 당신은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는 이 버림받은, 또 여러분들 이제 형편없는 이 아둘람 동굴의 400명의 모습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용사입니다. 당신은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망의 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또 자기는 여러분들 버림받은 사람을 생각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자포자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다윗의 여러분들 섬김과 선포를 통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여전히 변함없이 4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용맹스러운 장수들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이 말은 긍휼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만 하고 자비를 베풀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무자비에게 자신에게 심판이 또다시 도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의 사람이 있고 심판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건물에 비교하면은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이 건물의 기초가 바로 여러분들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공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의로만 건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둥들, 여러분들 중요한 골조들은 공의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지어질 때에 아름다운 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을 할 때는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제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공의로운 세상이 세워져요. 그러나 공의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공의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공의가 기초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는 여러분들 공의로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긍휼로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일지 알지라도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은 살아납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점점 갈등하고 있습니까? 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공의로만 사람을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대면 어떤 일입니까? 또다시 그 하나님의 공의로 그 자신이 심판을 받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정죄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상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공의로 나라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가 기초되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세우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공의로만 대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른다면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긍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긍휼을 우리에게 풀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풀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풀어주기 원합니다. 긍휼은 용서인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용납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마다 주님, 제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매일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긍휼 영상을 5번씩 보면서 내가 긍휼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지만 70번 이상을 제가 봤지만 아직까지도 긍휼의 마음이 제 심장에 새겨지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새벽 기도 나오던 성도들도 안 보이고, 또 나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제 기도해야 될 성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엄청난 예배 부흥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여선교회 연합회도 또 NCMN 연합회 기도에도 많은 은혜를 보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리 훈련을 받으면서 지식으로 머리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순간 이제 화요일날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니까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판단과 정죄가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먼저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번호를 다시 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라는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단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긍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 중이고 때로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낼 차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긍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환난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빚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으셔서, 주님, 제가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부으셔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는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은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세우는 용사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 다윗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23장이 됩니다. 인생을 정리하며 이제 생각해보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들을 리스트를 사무엘하 23장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베들레헴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들을 먹고 이제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의 장군들 용사들이 블레셋군의 진영을 뚫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충성스러운 이제 장군이랬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을 보시며 이제 그 물을 보고 마시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물을 결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그 사람들의 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용맹스러운 새 장수들을 이제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이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아둘람 동굴에서 인생의 여러분들 패배감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용맹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명장들 대부분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형편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이제 일을 당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변해? 용사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로, 명장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긍휼에 대한 출정식을 선포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로 세워지기 원한 것입니다. 우리 한삼은 이러한 용사들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변화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수도들을 하나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아들람 동굴에서 소망을 잃고 방황하던 40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도 긍휼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긍휼의 사람들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울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들이 무너진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들이 무너진 지구촌을 세울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갈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긍휼의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 심장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으시고 가장 어려울 때에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긍휼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긍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긍휼의 용사로 하나님께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선포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살리는 긍휼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긍휼의 출정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선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긍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대림동의 이 땅 안에 긍휼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긍휼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영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입었던 그 긍휼을 내 안에 부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를 나를 통해서 살리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영역을 살리게 하셔서 내가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있습니다. 주여, 저로 통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긍휼의 용사라. 너희는 긍휼의 용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긍휼을 부어주라. 너희의 긍휼을 부어주라. 주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에도 나의 마음에도 나의 아버지 심장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으셔. 너희는 이 땅의 긍휼의 사람이 될지어다. 너희는 이 땅의 긍휼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긍휼의 전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긍휼의 용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출정식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긍휼을 이 땅에 베푸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환난당한 자들이 너희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빚진 자들이 너희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원통한 자들이 너희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억울한 자들이 너희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이 땅을 살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의 사람들 일어나라. 긍휼의 사람들 일어나라. 긍휼의 사람들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긍휼의 예배로 주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결정하며 결단합니다. 이제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세상에 흘러보내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